말씀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왔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여자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모든 것을 다 허비한 인생이었고 좌절과 절망, 낙심, 실망, 모든 인생의 것들에 대한 기대가 없는 포기해버린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여러 가지의 계획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내년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오늘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생각함으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대반전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대반전의 역사가 새해에는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고침을 받은 일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로 반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반응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신다, 아셨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아신 바 된 그 사람을, 그 여자를 찾으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찾으셨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께서 축복하셨다,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와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그 여자가 병 고침을 받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셨다, 그리고 찾으셨고, 그래서 그 여자를 예수께서는 축복하셨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아셨다, 아시고 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되심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그 여자를 고치셨다는 것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자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12년 동안 이 여자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허비한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절망과 좌절의 세월을 살아왔었는지, 얼마나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가졌다가 좌절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었는지, 이거를 예수께서 다 아셨다. 저는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모른다면 처음에 우리는 외롭고 슬프고 쓸쓸한 인생일 텐데, 그래도 하나님은 아신다. 제가 예전에 기도 냈을 때 본당에서 어떤 여자 성도님이 가슴 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분은 다른 기도를 안 하시고 계속 구석 끝에서 앉아서 울면서 가슴을 이렇게 콩콩 치면서 그 여자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기도의 내용만 반복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서 계속 울면서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데, 참 뒤에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또 괴로움과 슬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고 있는 인생이고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아신다라는 이 표현은 이 여자가 병 고침을 받음으로 예수께서는 이제 이 여자를 조금 더 하나님을 아는 세계로 이끌어 오시는 그 아심에 대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면 구원을 받겠다, 그의 옷에 손을 대면 구원받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옷에 손을 대었더니 그 병의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만을 들어주시고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짐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경험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체험함으로써 이제 한 걸음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이 아셨다라는 이 의미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처했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진 그 모든 일들, 이제 더 나아가 예수를 더 깊이 알고 경험하는 이 모든 일까지 예수께서는 다 아신 바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0절 하반절 말씀 보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말씀 내려오면은 32절에서 이 말씀이 설명이 되는데,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라는 말씀으로 같이 연결이 됩니다. 예수께서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사실 이 말씀은 이 물음은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조차 이해를 못하거든요. 제자들 어떻게 반응하는가 볼까요?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는 겁니다. 우리 이 부산말로 말하면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 손댄 사람이 천지백갈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 다 손댔어요. 그런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말씀하시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다 손댔는데요, 뭘. 다 예수님 옷에 손대고 밀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예수님, 황당하죠? 라는 제자들의 반응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이 말씀은 여러분 제자들조차,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조차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다 손대고 있는데. 다 예수님 밀쳐이고 있잖아요. 에워싸 있고 예수님 밀고 있잖아요. 다 손대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온 사람을 찾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내가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는다라는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내 옷에 손을 대어 구원을 받겠다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 예수님의 물음인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결국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아시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많은 사람들 모인 곳에 가고 약속 장소에 가고 하면은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누굴 찾으세요? 아시는 분을 찾는 거죠. 모르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을 찾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찾냐면 아는 분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 물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께서 아시고 찾으시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에워싸 밉니다. 우리 한 2주 전에 봤던 말씀인데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을 에워싸서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냐면 내 옷에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뭐 수백만이 수천만 모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은 찾고 계신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걸 찾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자를 이렇게 찾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여자가 고침을 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것을 이 여자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 자기 몸이 고침을 받고 나서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두려워하며 떨었다. 무서운 거예요. 물론 간절히 바랬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구원받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긴 됐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설마 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와, 이게 된다는 말인가? 깜짝 놀라면서 두렵고 무서운 거죠.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떨고 있는 이 여자를 예수님은 그냥 모른 채 내버려 두고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자를 찾으셔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느냐? 우리 34절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에게 일어난 이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반신반의하면서 이 여자로 하여금 돌아가게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주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간사한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조금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씩 사라져가고 무언가 내가 좀 잘한 듯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다가 생긴 일처럼,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이 죄를 가진 우리의 이 모습이에요. 죄의 본성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 여자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병 나은 건지, 아니면 내가 며칠 전까지 내가 만났던 그 아무개 병원에서 준 약 먹고 내가 병 나은 건지 반신반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반신반의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 아유 모르겠다라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잊혀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역사는 점점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사건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싶은 거죠. 믿음으로 간절하게 나온 자에게, 오늘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야. 이걸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계획도 다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래서 이 사건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이 일이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놀라운 은혜요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많은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 사건은, 이 병고침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너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도 돼. 두려워할 필요 없어. 떨 필요 없어.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이런 기도 제목이 좋아요. 하나님, 저도 좀 선물 좀 주세요. 성탄절이 지났지만 저는 하나님 항상 성탄절이길 원하니까 하나님 또 저도 좀 선물 좀 주세요. 하나님, 그런 맨날 선물 받으면서도 그런 또 뻔뻔한 선물을 요구하는 저의 욕심이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바로 그걸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내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은 너의 믿음으로 너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거야, 이걸 예수님이 지금 확인해 주시려고 여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아심받은 여자를 예수님이 찾으셨고, 이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오늘 말씀 볼까요?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서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부르시는데 무엇라고 부르시느냐? 딸아라고 부르세요. 딸아, 아들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부르시니 이런 호칭이 좀 드문 호칭인데, 오늘 예수님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딸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조금 바꿔 설명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사랑하는 누구야 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딸아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첫 번째로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위로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딸아라고 부르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예수님의 그런 부르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사랑스럽게 우리를 바라보시죠.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사랑스럽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며 마침내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 딸아라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이 여자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딸아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모든 게 다 녹아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의미도 있겠고, 너 그동안 고생 많았다 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 딸에게, 그런 여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딸아라고 부르셨을 때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이 부름을 들을 때 그의 마음에 아마 복받치지 않았을까, 감정이 그냥 울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할 이 호칭만 해도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동안 고생했고 힘들었지, 수고했다 하는 그런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따라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많이 힘드셨나요? 힘드셨을 겁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과 괴로움을 내가 다 안다, 이러한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올 한 해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희망으로 솟아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부르신 것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이 여자는 내가 예수께 옷에 손을만 대면 구원받겠다라는 그 믿음, 온전치는 않지만 예수께 나와서 혹시나 하는 믿음으로 이 여자는 예수께 나왔는데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는 깜짝 놀라고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은 이 여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볼까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이제 구원함을 받은 자야. 오늘 예수님은 이 여자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고 고생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느라고 애썼다, 그래 잘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제 믿음으로 너는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어. 이제 너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을 다 잊어버릴 만큼의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는 이제 받아 누릴 거야 라는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인 거죠. 따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제 중요한 두 가지를 더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평안히 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평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해요. 지금까지 이 여자는 이런 평안을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없었어요. 물론 육신의 삶을 통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통하여 평안도 없었지만 이 진정한 평안을 이 여자는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평안하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그동안 우리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분리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자가 되고 의롭다 함을 얻는 자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뭐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해지시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어야죠. 세상의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세상은 편리함은 줄 수 있어요. 편리함, 편안함, 이거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평안은 못 줘요. 왜냐하면 평안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그 샬롬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이 또 하나가 있어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 표현이 너무 좋아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해라, 잘 살아라, 힘있게, 생기있게, 활력있게 잘 살아. 알았지? 담대하게 살아. 괜찮아.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함께하고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뭐가 문제냐? 열심히 힘있게 잘 살아라. 오늘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해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신나요. 건강해라. 여러분 우리끼리 그런 덕담 잘 하잖아요. 새해가 되면 몸 건강하시고 뭐 하세요? 예. 우리는 다 저 말이 그냥 인사치레라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인사치레라는 말은 알아도 그래도 또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게 예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나가시면서 저보고 목사님 건강하세요 그러면은 예, 건강하세요. 저도 그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우리 90세 넘으신 집사님도 나가시면서 제 손 잡고 목사님 건강하이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유 집사님이 더 건강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괜찮지만 집사님이 더 건강하셔야죠. 그래요. 우리 건강하라는 인사 잘하잖아요. 건강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건 그냥 인사예요.
목사님이 건강을 했으니까 나 이제 또 건강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없어요. 그냥 인사예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나보고 건강해라 이러면 얘기는 달라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해라, 네 몸이 건강해지길 내가 축복한다 하신다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자에게 병에서 놓여 건강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해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질병과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옷에 손을 대면 내가 구원받겠다라고 갖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오늘 예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 찾은 자에게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한다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라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